세상을 건조하네. 그의 영광은 참으소서. 난 백성이 평탄하네. 거한 하늘의 태양을 들고 그 영광을 하나내요. 얼굴 주시는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기도를 인간에게 맡긴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 권위를 주셨구나. 오늘 주님의 넘치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이다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이름, 자기 배경, 자기 행위를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조그마한 일을 참으로 남보다 더 많이 했다고 동상을 세우고 기념을 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뭐를 해서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얼굴의 빛으로 주의 손과 주의 팔로 도우시고 있다 하셔서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비밀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면 택함받은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24시간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다 라고 첫 번째로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문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니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고 깨닫고 이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모자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모자랄수록 내가 세상껏 더 많이 갖추어지지 못한 그 상태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면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내 모습 내 자랑을 증가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논리는 자기 자랑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이 있음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구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그 개개인의 삶을 봐라. 세상 사람보다도 뭐 하나 잘난 거 없다. 모자람 투성이다. 부족 투성이다. 왜 모자람 우리를 부르신 택하셨느냐? 잘났다고 하는 자, 똑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는 이 교회까지도 원죄가 뭔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원죄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 속에 빠져가지고 종교적 가치관으로 윤리적인 제도로만 네가 착하게 살았니? 세상 법규를 어겼니? 안 어겼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수준으로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똑똑하다, 누가 훌륭하다, 누가 뭐를 했다 안 했다, 세상 논리입니다. 흑암 논리입니다. 이 죄 문제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 원죄 속에서 해방됐느냐, 해방되지 못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에서만 진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첫 언약을 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첫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오는 이 세 가지 큰 문제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둬야 이때부터 구원에 대한 가치, 구원에 대한 비밀, 내가 구원받기 위해 몸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까지도 이 원죄를 모릅니다. 전혀 원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세상 제도의 그 법안에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타락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내 얘기를 평상시에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주변에 삶 속에 있잖아요. 내 소리 들어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관을 진짜 깨달으면 이 일을 잘하도록 내 지경을 자꾸 누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이 일을 잘하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전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법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때만이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 제도 속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그들이 행복하냐, 더 큰 재앙 저주가 찾아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첫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주은사사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예배에 승리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먹든 일 마시든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은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이 인생입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늘 말합니다. 가장 갖지 못한 나사로 같은 삶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 병 들어가지고 몸이 얼어가지고 동네 개들이 와서 다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들려주는 부스리를 얻어먹으면서 주워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잖아요. 뭐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 어떤 소유 때문에 감사거려옵니까? 아닙니다. 나의 실존 수많은 피조물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 내가 세상에 존재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 이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늘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하십니다. 열악한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주면서 허용하면서 감사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그때서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은사, 이 사자는 뭡니까? 내 야망 내 동기 가지고 살려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려가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 그렇잖아요. 흑암스레게 문화는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모든 논리입니다. 세상 논리.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살아.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표대에서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매진한다, 여기에 올인한다, 이 얘기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대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상 것 얻어내게요. 구하고 두드리지 말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도가 뭐를 하여 나에게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로 응답받게 하여 알게 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진짜로 알게 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녁 7시만 되면 깊은 산속에 기도터를 만들어 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의 존재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기도하라 말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주은사. 그 나머지 사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은 진짜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향하여 피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모두고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목적이 피조물을 통해서 차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뚱가는 계명이 뭐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 나사로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하나님 왜 씌웠습니까? 어마어마한 환난, 계속되는 고통, 문제가 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 왜 사랑했습니까? 다윗에게 왜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자란 인생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 연약, 첫 언약의 내용이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15절 첫 아담과 하와를 호흡처지로 가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필요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잘 지키며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아담과 하와 대표자를 만드시고 이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구 지상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첫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이 되어져. 누구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마귀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모든 사람이 영적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다.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간절히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전혀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고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에 불순종한 인생을 그냥 정죄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 속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하나님의 그 추방 속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추방시키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건 자식을 향한 부모에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 길러보지 않으면 전혀 이 본질을 알기 힘들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면 영적인 상태에 체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가가 무엇일까지 하면 어른이 될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혼자 사는 60, 70대도 그래야 해. 모른단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한 그 사랑이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흑암 논리에 빠져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힘들고 내 멋대로 내 삶대로 흑암 논리입니다. 흑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겠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일기에 빠질 때 아픔이 막 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오고 이게 부모의 심정을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원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식과의 부모된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온 나라의 각국의 목으로 전부 다 번역시켜놓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그 예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자의 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인생이 세상에 놀리는 거 같잖아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아이고 저는 도둑이야. 아 저 나쁜 사람이야. 아 저 훌륭한 사람이야.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 똑같은 개미들이에요. 자, 우리가 개미를 보잖아요. 그 개미가 여왕개미, 그게 뭐 무슨 왕자개미, 아주 미스 코리아 같은 개미, 멋있는 개미, 몸짱 개미 보여집니까? 똑같은 개미들이에요. 모두가 시커먼하고 개미처럼 샬쭉하고 더듬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 모든 사람을 보는 관점들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구원의 발전을, 구원의 반열을, 구원의 주관이신 주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다. 첫 번째, 왜 우리를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말입니다. 조금만 맛있어도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그 배고픔을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 듣는 얘기, 내가 지금 만난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과 임만의 비밀을 체험을 해봐야 자랑거리가 있는데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말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주권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예배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랑하라 말입니다. 예배서 1장 13절 보면 참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어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을 쫙 찍어주신 그 은혜에 이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들. 빌립보서 3장 10절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라 말입니다.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그걸 자랑하느라 정신없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신 하늘의 시민권 자랑하라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복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니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내 야망성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오직 복음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잘된 생명의 비밀이 누린 자에게만 느껴지는 성령의 내주인도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깨닫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것을 체험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있어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내가 뭐가 잘나서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배우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었음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주는 높으사 모든 사람들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주의 손에 임하리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기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기를. 사모님 그 하나님 불러하셨으면 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꽃밭에서 분명히 사모님 그 천국에 그할 조선은 아주 꽃으로 엄청나게 단장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더 증가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이 사실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만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뭘 가질까 그 불신자들이 하는 사고방식이고요. 이제 남은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할까? 의사가 살리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밤에는 수술 안 나네. 너무나 급해가지고 밤 1시에 수술실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한 몇 초 몇 분만 늦으면 이미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잘 대처해서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얼마나 자랑거리 있습니까? 이미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기회를 주신 사모님 분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가,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를 환난 중에서 이루하시고 환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환난 하나님의 이루를 깨닫고 체험하고 비슷한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왕궁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롭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열악한 환경, 환난, 거기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체험하고 체험된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모르는 자에게 위로자로 나가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늘 5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나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그이가 내 칼을 자랑합니다. 내 힘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들고 있는 명예, 이거 자랑하느라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말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내 칼이나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련한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보지 않는 흑암 세력, 악한 마귀 원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게임 다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영적 얘기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전혀 안 보이져요. 안 느껴져요. 범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열악한 환경을 좀 없었으면, 이런 가난을 좀 없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그 모든 범사, 그 범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은 어마어마한 환난이 계속되는, 고통이 계속되는 어마어마한 문제투성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여, 형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임원의 비밀을 체감을 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죽을 고비가 왔는데, 그게 환난이요 사건이요 죽을 고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움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 자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리라. 열악한 환경 속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생각을 주시고 뜻을 주신단 말입니다. 늘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내 생각, 내 마음 같지만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한다? 악한 흑암 세력들이 주관한단 말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흑암 세력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까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흑암 세력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영원한 자기들이 빠져 갇힐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불못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계획들입니다. 사탕 발림 주면서 세상 것 갖다 주면서 세상 풍경에 와주면서 불못으로 끌고 가고자 그게 목적입니다. 흑암 세력들의 목적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피조물 중에 최고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말자. 잊지 말자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열악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가장 멋진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2절 3절 보면 본문에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면 환난이나 어마어마한 그 열악한 환경이나 강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고 참으로 모질게 문제를 갖다주는 그 열악한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자는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정말로 오늘 주제에 주신 기도 우리가 종일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자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44편 8절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셀라는 것은 감탄스럽니다. 얼씨구 좋다. 봤어? 감탄합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24시간 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치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아끼시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 하나님 없다는 자들에게 자랑거리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다 라는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내용이, 나의 삶의 방법이, 내 삶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